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서 있는 그 감람나무와 돋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복음을 먹은 교회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일이요, 그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허락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받을 상황이 되는 이 고난은 필수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동행하시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만드시는 그 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지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고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이 열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삶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 위에 함께 하시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 가운데에 우뚝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공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고난이 없다 혹은 고난을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시고 고난을 이용하시고 계신 것이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거두기 위하여 또한 동일한 거룩함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그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그 일에 충실해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은 어디로 귀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로 우리는 귀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입각하여 산다는 얘기는, 바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장된 진리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참 교회요 성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듣고 걸어왔던 어떤 삶의 족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가지게 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적인 지식과 믿음과 신앙 고백, 그것이 그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개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오심을 세상에 미리 전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들어서 물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마지막 때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참 교회로 서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 고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고난을 기록한 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데에 뱃속에선 쓰리라 했던 그 씀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당신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허락하여 주실 안전과 보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요 11장의 서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부터 오늘 본문 이 3절부터의 내용이 이 1절에 해당되는 것에, 1절이 서론이라면 1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었던 복음 증거에 대한 권세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그러면 1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3,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은 힘센 천사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교회가 다시 예언하는 그 일에 그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담아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른 말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계신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두 증인과 권세를 주신 걸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이해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또 경험하게 하는 제자화의 어떤 걸음을 걷게 한 후에 둘씩 예언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본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전파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12명이 우르르르 몰려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둘씩 보내실 때 그저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져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주신 것이 뭐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70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0제자 중에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율법에도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판단하고 증언되게 확인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더라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은 참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인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두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확실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판결의 기준이 율법에 보게 되면 둘 혹은 세 증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의 있을 일들을 전하게 하시며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을 밟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동네는 화평을 이루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길로 나와서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두세 증인을 보내시는 것이 증인으로서 세상에 마지막 때를 확증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바, 이 복음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6절과 19에서 20절 그 얘기가 또 이렇게 반복되면서 두세 증인의 그 확언된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로서 전달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두 증인, 세 증인이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요 문맥만 띄우다가 교회의 구성을 논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구성이 될 수 없어. 두 사람 이상 되어야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관계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세 사람이 언급된 것은
교회 구성을 논하기 위하여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선포자,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그 삶을 다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심판을 권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다시 그 예언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동일하게 하게 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두 증인 외에도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으로 두 증인을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촛대의 의미를 먼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20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 촛대를 뭐로 표현하느냐? 교회로 표현을 해요. 20절 말씀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스가랴 4장에서 보게 되면 7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미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때 천사가 이 7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당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느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스가랴 4장 6절과 9절에서 이 7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스룹바벨이 하겠으나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건물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룹바벨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겠지만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질적으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로서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참 성전이요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후에 그것을 보아라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확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로 완성이 되며 그 완성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의 완성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죠?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교회에 내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 귀결되게끔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미래에 있을 그 예수님으로 완성된 그 성전의 예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성전의 완성을 향해 존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무슨 일이냐? 둘 의미를 밝혀드렸던 것처럼 증인, 증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요 또 교회가 마땅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확언시키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두 촛대의 의미인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또 두 증인을 두 촛대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도 스가랴 4장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요. 스가랴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는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고 각각의 역할을 했었었죠.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훗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직분들이 바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란 얘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속함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인 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서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구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모두가 성령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는 교회, 이 예언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죠. 교회의 이 사명, 이 사역은 얼마 동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이것은 다 어떤 기간이라고 했어요? 교회 시대
혹은 작게는 성도의 인생, 삶에 대한 기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성전을 완성하는 예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혹은 각각의 인생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그 사명을 받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명은 분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소위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가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시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이것을 세상에 가르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즉 구원의 신분을 갖추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참 교회들이 할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과 부합된 교회 정체성이라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 어렸었을 때 꿈을 꾸라고 비전을 세우라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꿈이 뭐지? 내 비전이 뭐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을 쉽게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전에 중학생 때 했던 은사 찾기 프로그램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은사 찾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제 은사가 확인된 게 뭔지 아세요? 손님 접대의 은사였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그렇죠?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신유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 많은데 저에게 있었던 은사는 손님 접대의 은사였습니다. 실망스러웠죠. 그 많은 은사들 중에 하필이면 어떤 사람 뒤에서 손님 뒤에서 극진히 모시는 은사라니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내 은사였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교회의 사명, 비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손님 접대 은사도 나름 그 사명을 위해서는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생기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에 방법론에 대한,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어떻게 그 본질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은 어떻고 또 사업자면 어떻고 공무원이면 어떻고 정말 힘든 육체 노동으로 하는 그 일을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안다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의 많음과 적음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와 노소의 그런 구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아. 그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증언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분명한데 손님 접대의 은사는 어떻고 말씀의 은사는 어떻고 찬양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더 많이 알아 이 자유함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목회자나 선교회의 경우 지금도 이 비전과 꿈을 꾸라고 선동하고 있으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무수한 청년 사역자들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아프리카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슬람권으로 여기저기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합시다, 이렇게 선동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분부한 목적이요 삶의 방편일까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막 선동하는 그런 목회자나 선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게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꿈과 비전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니까요.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자신들이 그 목적을 결정하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그리고 집회 가운데서는 기도하라고 불러 하고 있고 눈물 콧물 빼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달라고 비전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성도는 이를 아는 것과 어떻게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입에서 달콤한 복음을 먹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다. 복음 먹는 일이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배에서는 어떻다? 쓰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힘과 권세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을 명하셨죠.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5,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을 보시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킬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폄훼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불이 막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 버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앞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그들을 심판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은 뭘 받는 거예요? 불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다 타고 없어질 그 나무로 존재하면서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두 증인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이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권능은 놀랍게 역사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교회에게는 기근을 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물을 피로 만들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지 않는다고 해서 기근을 일으키고 물로 피를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하는 그런 능력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없잖아요. 이거는 다 교회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들을 지금 밝혀준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음을 인용해다가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비를 통해 예언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 이슬을 가지고 주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더라도 같이 읽어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말해라. 그럼 비 오게 해주마. 이렇게 지금 사역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 25절에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기근을 내리게, 물이 떨어지지,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권세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그런 권세였단 말이에요. 이걸 인용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지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을 위해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피해 재앙 아닙니까? 피해 재앙은 다른 9재앙들을 포괄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재앙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여전히 예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언하는 날 동안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동안에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의 예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교회 자체의 권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역에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권세가 바로 이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봤었을 때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권세인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인기 영화들 중에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날씨를 바꾼다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거나 장소를 순간적으로 이동한다거나 염력을 사용해서 부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영화 속에서 설명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권세가 있으면 그들과 같이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권세를 늘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으면 어떤 은사가 있는데 뭔가 특별한 기능적인 은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을 호기심으로 묻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통념인 것이죠. 그러나 영화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월턴트라 그러죠, 그렇죠?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웅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안 듣게 되면 비를 그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수준밖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 복음 전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 근거로 믿지 않은 자에게 사망의 처형이 집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 아말금이 금리빨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 위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아말금을 금으로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환상의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 일들보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 삶을,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길에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유익하게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들이 지금 그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언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 삶의 내용으로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의 삶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가능성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심을 믿고 사명에 도달할 비전과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꾸준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그 일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지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